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너무 멋있지요? 풍성하게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 꽃과 또 농산물로 이렇게 헌물하셔서 장식을 한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헌물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작년에 11월 26일에 우리 만나교회하고 예본교회가 처음 만나서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기억나세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통합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무처럼 그런 크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물을 걷어들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것도 같지만 이 원님이 너무나 이 고울을 잘 다스려서 그렇다라고 하며 이 원님에게 이 제일 큰 물을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해서. 그때 이 원님한테 갖다 줬더니 이 원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큰 무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 하속에게 불러가지고 여봐라, 저기 창고에 혹시 뭐 들어온 거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하솔이 얘기하기를 저 마구간에요. 글쎄 소 한 마리가 어느 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 농부에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소 한 마리를 다시 선물로 주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물로 소를 받았대요. 근데 이 착한 농부는 그랬는데 거기서 악한 농부가 또 있었어요. 그래? 소를 받았어? 내가 그러면 물을 줬을 때 소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황소를 바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원님에게 가가지고 황소를 바칩니다. 이 황소를 바칠 때 조건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땅을 주겠지 그래요. 그 땅을 주겠지 하면서 갔는데 여봐라, 선물 들어온 거 없느냐? 그랬더니 원님 전에 농부가 줬던 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농부에게는 무를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늘 감사 속에서 정말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과 감사는요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핏값주로 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늘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와 축복과 감사는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늘 기억할 때 감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구원받은 데서 찾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건을 찾으니까 이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야 세상적인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이 그런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래도 감사하는 삶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이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은요, 고통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저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나라가 외적인 그런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온 나라에 질병이 퍼집니다. 또한 농사를 짓게 되면 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농사를 다 가지고 가요. 또한 아내가 끌려가고 때로는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땅에서 엎드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갔던 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16절에 나오진 않지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원숭이가요,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새끼를 사랑할 때요, 이 새끼를 누구보다도 보호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새끼를 데리고 갈 때에 이 어미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그 선원이 이 원숭이를 몰래 데리고 갔는데 그 광경을 본 어미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실었을 때 그 높은 곳에서 배에 뛰어내리면서 거기서 부딪혀서 죽었어요, 어미가. 근데 왜 죽었나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창자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죽었는데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어요. 그 아픔을 참으면서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처럼 이 하박국은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실천의 가능이 어려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그 민족과 민족을 바라볼 때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 있지만 슬픔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잠깐 또한 보겠습니다. 물질도 다 없어지고 동료들도 다 사라지고 민족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굶음,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몇 가지예요, 여러분? 6가지인데요. 여러분 더 많을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 고통의 극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그는요.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행복해요. 기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는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고의 감사를 드려요.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가르쳐준 이 선지자 바로 이 하박국인데요. 이 하박국 본문의 표현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박국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정신이 좀 도른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쭈무라 간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 하박국,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고백을 찬양을 드릴 때가 있지요. 내게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상황에 좋지 않고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있었는지요? 조금만 불평한 것이 있고 조금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누구에게라든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싫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비교할 때에 나는 뭔가라고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죠. 감사의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만큼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요, 우리의 이 인생을 뛰어넘는 이 하박국의 이 감사, 어쩌면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신앙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라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하박국처럼 그 감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이 뭡니까? 슬픔에 있으면
슬픔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처럼.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도 감사했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앞으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삶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이유가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의 조건입니다.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고 했냐면,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그랬어요. 바로 그건 뭡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봉독합니다. 자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가장 평범한 일생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면서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래도 감사예요.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 이건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 어느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수백 번의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내가 바빠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못 줬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한 번 안 했는데, 못 해줬는데.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수백 번 전화를 줬는데, 수백 번 도움을 줬는데 한 번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서 한 2년 후에 어디서 이제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흉을 보더래요. 그 수백 번의 도움을 준 거는 잊어버리고 한 번 실망시킨 걸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도움을 받은 수백 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도움받지 아니한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99가지의 불평거리가 있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 하나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치 못한 사람은요, 99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요, 한 가지 불평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 묻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딱 한 번 하나님이 안 그러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우리를 실망시키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99% 안 돼도 정말 한 가지만 되어도 그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애. 하박국이 그랬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그 뜻대로 민족이 회복이 되고 그 굶주림이 회복이 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기도하며 갑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하박국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틀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할 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며 헌신을 많이 해도 감사가 없으면요 병든 신앙인입니다. 본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로 신자와 비신자가 갈린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감사는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졸업장이 없어. 감사는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났을 때 살아난 것 감사합니까? 그럴 때 진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수술하여서 난 것도 감사하지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다가 치료됐을 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안 생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제조기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제조기가 있대요. 하나는 불평 제조기, 하나는 감사 제조기. 원망과 불평 제조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봄이 되면 쌀쌀해지네, 을씨년스럽네 이거. 여름이 좋은데. 또 여름이 오면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날씨가 왜 이렇게 뜨거워? 가을이 좋을 것 같은데. 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낙엽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지저분하게. 겨울이 좋은 것 같은데. 겨울이면 또 왜 이렇게 눈이 많어? 치퍽치퍽하고. 이건 불평제조기입니다. 감사제조기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니까 좋네. 여름이면 무성한 가지가 보여서 좋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어서 좋네. 겨울이 되면 흰눈이 쌓여서 좋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제조기로 삽니까? 불평 제조기로 삽니까? 불평 제조기에 있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이 불평촌에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더래요. 놀러 갔는데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평촌에 있던 사람이 감사촌에 갔는데 먹을 건 안 주고 감사합니다만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왔어요. 먹을 건 안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 불평촌에 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 무의식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평촌이 변화가 되었더라. 여러분
감사란 여러분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요 행복해지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불평은요 불평해지는 삶의 지름길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그래도 감사라는 말씀은 행복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은요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여 주셨어요. 이 희생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당연합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지 않음을 알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당연합니까?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은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 몇 주 전에 보일러를 자비량으로 수리하신 분이 계세요. 당연한 게 없어요. 유화방에 전기가 나가서 그걸 또 수리하신 분이 있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자기가 힘을 써서 재료를 사와서 하신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추수감사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준비했지만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터키를 준비하시고 추수감사 절기에 맞는 음식을 또 준비하셨어요. 먹을 때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수고해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어느 분이 10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10박스 이상. 몸이 안 좋은데도 금요일에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 나누세요. 당연한 게 없어요. 또 꽃을 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죠. 멋있게 해놓으셨죠. 어느 분의 이 헌신으로 자비량으로 꽃집에 가가지고 그 선수 사와서 어제 7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거의 5시간을 또 돕는 분들이 계신데 사오신 분들도 계시면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저 수고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당연한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만나교회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 희생을 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거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제가 섬길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감사는요 즉시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즉시 해야 돼요. 한참 지나서 감사하는 것은요 김이 빠진 탄산음료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해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하박국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뭐 감사해야 돼.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반찬이 더 하나 더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탈무드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처럼 늘 어느 때든지 어느 모습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